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가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요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요구는 들어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하면 반드시 인생을 망치게 되는 요구가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고민되거나 불편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요구, 이 요구가 고민이 되거나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중에 사람이 불행하기를 원하셔서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그 이유, 이 이유를 모세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이유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하게 보이시나요? 얼굴이 굳어 있다가도 이럴 때는 막 웃어줘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평소에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싫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냥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요구를 많이 하시니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 겁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싫은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요구가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요 요구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요구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으며 살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까요? 아닐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신 분임을 믿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아니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거야말로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식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지정의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깨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깨어지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불편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부부간에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와 동료와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불행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깨지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 믿어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인하여서 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에 요구하신 요구를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신 겁니다. 강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구와 강요는 다릅니다.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아담이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가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한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죽음이라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러한 불행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하나님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 1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계속해서 식어지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바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 바르게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것만 생각하며 그거 못 이루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이루면 그게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붙드는 행복, 이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에 힘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또 드러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대방이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변화가 되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물론이고 내가 만나는 상대방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한 것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행복하면 되지, 또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통쾌해하거나 또는 만족함을 느낀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지금 문제가 생겨났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그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상반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은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그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사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향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보여낸 대표적인 존재가 모세입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은 제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매몰차게 단칼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 이 이유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신명기 3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동안 모든 원망과 불평, 비난과 조롱받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그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하며 끝까지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했던 모세,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던 모세, 그런데 그 땅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행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면 혹시나 들어가게 해주실까? 혹시나 들어가게 해줄지 모른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요,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책망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모세는,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것들 나만 못 들어가? 저것들도 못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너무 억울해, 분하다, 볼 때마다 막 마음속에서 저것들 때문에 이게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지금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마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돼 라고 권면도 해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 거짓말일 겁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불편한 마음을 제거해 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하고 나서 안 들으면 너희들도 끝이야. 뒤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그게 너희가 행복을 누리는 길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그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그 방법 첫 번째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살다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교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적으로 할례를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목이 곧은 그런 모습들 너희들한테 있을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 마음에 할례를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요구를 너가 거절했느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목을 뻣뻣이 들고 그거 다 하나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잃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거나 누군가의 불행을 통쾌하게 여기고 누군가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이고 요구입니다. 권면입니다.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회개할지 거절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힘없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있어. 이거 자랑하는 존재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아니 출애굽기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힘없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업수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고아와 과부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나그네인 이방인들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존재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당할 존재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거 읽을 때요 뛰어넘어갑니다. 나 이거 싫다는 겁니다. 나 거절. 그래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육적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유대인들, 유대교, 종교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미운데, 적인데 막,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그리고 비록 좀 한창게 여겨지고 좀 밉고 좀 원수같이 여겨질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찬양 가사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왔지 않습니까? 뭐를? 찬양 잘 들으신 분 압니다. 좀 묵상 좀 하세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무엇을? 믿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 예수님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뭘 도와주고 있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쟤들은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만 행복하면 좋아. 무슨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요, 특별히 7월에는 특별한 자리를 교육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교육국에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 다음 세대라면 이번만큼은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라도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 교육국 주일학교 학생인데 참석 인원 중에 분명 엄마 아빠가 교회 성도인데 안 왔다, 전화할 겁니다. 왜요? 아니 막 가라고 해도 애가 안 간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수로 말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속습니다.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누구는 안 속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그걸 놓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한 이 귀한 자리,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 다 동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일부 때는 저만 들었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한 분이 돈 좀 주세요.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강렬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끝까지 도와주었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배우자가 행복하도록 돕고, 나의 자녀가 행복하도록 돕고, 직장 동료가 행복하도록 돕고, 성도들이 행복하도록 돕고, 힘없고 소외된 이웃이 행복하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영원한 행복을 얻은 존재로서 이제 그 영원한 행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내시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